오늘은 희락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조리란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부조리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불합리한 것,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한계 상황, 이런 걸 부조리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부조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정직하게 잘 삽니다. 근데 착하고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정직히 삽니다. 그런데 인생이 더 어려워져요. 참 이런 경우들 만났을 때 우리는 부조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뭐라고 시작하냐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자와 누굴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된 지혜는 뭐냐? 그건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 사물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이치를 안다. 이치를 안다는 것은 본질과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보다 중요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뭐고 존재의 목적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핸드폰을 바꿨더라고요. 야, 너 핸드폰 바꿨구나. 참 핸드폰 좋다. 그랬더니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꿨대요. 핸드폰 참 좋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긴 뭐가 좋아. 비싼 시계 산 거지. 그러더라고요. 야, 왜 비싼 시계야? 그랬더니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나 핸드폰 쓸 줄도 모르고 시계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중에 이렇게 시계밖에 안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계로만 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으로 못을 박아요. 이 못이 안 박히네? 이 핸드폰 잘못된 거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바닥을 막 청소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바닥이 안 닦이네? 이건 나쁜 핸드폰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본질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살면서 정말 생활하면서 정말 내 인생은 쓸모가 없다.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자학하고 자신을 폄하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의 원천은 무엇이냐?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이 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왜 존재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내 생활에 내 삶에 세상살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누구이며 우리는 왜 지음받았으며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배워야 돼. 그래야 살죠. 그게 참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자의 얼굴은 뭐라고요? 광채가 난다는 거. 광채가. 지혜자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지혜는 우리 얼굴에 있는 사나운 것들을 없앤대요. 지혜는 우리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자에게서 나는 광채는 뭐고 지혜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고 남북 전쟁을 이끌고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대통령이죠. 그런데 대통령 재임 기간에 누군가 부탁을 해왔어요. 내각에 이런 사람을 추천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장관을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링컨이 그 사람이 이력서를 쭉 봤어요. 본 다음에 노라고 답했어요. 안 되겠다고, 이 사람은.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마음에 안 든대요. 얼굴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 이상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장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얼굴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얼굴이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 때문에 장관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일단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40살 이전의 얼굴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40살 이후의 얼굴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얼굴에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짜증을 부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보세요. 당장 대번에 알죠, 사람들이. 야, 얼굴색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 얼굴에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살 이후에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 거예요. 이분이 그린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굉장히 큰 명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을 직접 못 봤잖아요. 제자들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인물들을, 이 사람이 예수님 닮았다, 이 사람이 요한 닮은 것 같다, 그런 인물들을 뽑아서 인물들을 모델을 데리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린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정중앙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제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찾는데, 모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시간이 걸렸대요. 제자들 다 그리는데.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를 그리려고 했어요.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유다와 비슷할까 하고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쉽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가서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수를 보고 유다는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사형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 그림의 모델이 돼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형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저 모르세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합니까? 저 진짜 모르세요? 제가 7년 전에 예수님 모델이 됐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겼던 사람이 7년 지난 다음에 사형수 유다의 얼굴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7년 동안 그가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날에 지혜는 지혜자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어떤 광채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광채가 납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감사의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감사의 광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심어야죠. 우리 얼굴에 정말 평안의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평안의 광채가 날 수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죠. 평강을 심어야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어떤 광채가 나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살이 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뭐 이렇게 편한가 사는 게? 얼굴이 왜 저렇게 평안하지? 이런 평안의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얼굴에 어떤 광채가 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얼굴에 기쁨과 평안의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쁨과 평안의 광채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 얼굴에 평강의 광채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쓴 사람이 글쓴이가 늘 얘기한 게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허무하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 뭘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려는 경찰들을 세우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보니까, 이 세상 사를 보니까 악한 자들이 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악한 자들에 대한 벌들이 지체된다는 거예요. 속히 징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담대해지는 것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도둑질을 한번 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 들키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도둑질 했는데도 안 들켜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쉽게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안 들키니까? 벌을 받지 않으니까. 보니까 세상이 점점 악인들을 벌도 하지 않고 점점 세상이 악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땅을 살면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잘 되고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정말 믿음도 갖고 옛날에는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믿음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악인들을 벌하지 않느냐는 거. 그런 의문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아빠와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그랬던 거예요. 아들이 말썽을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얘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네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하나씩 뽑는단다. 그럼 나중에 네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사다리가 다 뽑혀서 네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떠세요? 이 아버지 지혜롭죠? 지혜로워요? 물론 이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떨까요? 우리 지켜보다가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 할 때마다 사다리 뽑는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회초를 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욕을 할 때마다 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항상 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항상 이야기를 안 하지도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악인을 가만히 둡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왜 악인을 벌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폴 리틀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하나님이 당장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을 없애려고 한다면 당장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의 거짓말, 순결치 못함, 사랑 없음, 선을 행하지 않음 등도 제거되어야 할 악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자정에 우주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기로 정하신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형벌을 벌을 내리기로 정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오늘 밤에 무사히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악인들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못 살아남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신데 악을 심판하지 않을까, 악인들을 저렇게 가만히 두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의 형통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허상이죠.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에요. 또한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우리 실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림자는 금방 사라져요. 햇볕이 다른 쪽으로 온다면 그 그림자는 금방 사라지고 짧아지고 없어져요. 그림자의 특징은 뭐냐면 허상이며 짧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 보면, 눈앞에서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을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든 나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잘 살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 되신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되게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예전에는 매월 학교에다 월삭비라고 해서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이 등록금을 자주 못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참 우리 사회가 참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돈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너 왜 안 냈어? 언제 갖고 올래? 이렇게 추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종례 시간에 이야기한 거죠. 안요한, 등록금 왜 안 갖고 왔어? 언제 갖고 올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곧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곧이라고? 너 목사 아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너 곧이라고 말한 지 몇 번째야 벌써?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왜 내가 이렇게 모멸을 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결국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목사 시켜서, 정말 목사 시켰으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목사 시키고 고생만 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고생만 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다 하고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아간 거죠.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던 어느 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이 된 거죠. 그런데 실명을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쓰나미라고 표현하죠. 쓰나미. 자기 인생이 쓰나미. 쓰나미가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진대. 자기가 실명이 되니까 모든 게 사라졌대요. 직장도 다닐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났대. 그냥 혼자 집안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대. 그런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나는 널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말씀으로 이 사람을 붙잡아 줬대.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부정하고 떠났던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돌아왔고 믿음은 회복했지만 눈은 회복되지 않아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뭘 하게 됐냐면 서울역에 가서 노숙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버렸잖아요, 날려. 그리고 서울역에서 구걸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줬던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은 누구냐면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 지금은 구두 닦기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구두 닦기들이 많았어요. 구두 닦기 하는 아이들, 집이 가난해서 구두 닦기 하면서 돈 버는 아이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줬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고. 그런데 한 번에 이 구두 닦기가 하는 아이의 집에 가서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만 옷이 이상한 옷이 있대. 만져보니까 모자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교복이래요. 교복. 야, 너 교복은 왜 샀어? 왜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 보니까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복은 못 입지만 부러워서 그냥 하나 사봤대. 정말 눈물 나는 형편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그 생각이 들었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난 대학도 나왔고 글도 아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랬냐면 이 구두 닦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사람이 공부 가르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나는 구걸밖에 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 삶도 의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중엔 목사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은 아직도 외롭습니까? 당신은 불편합니까? 당신은 어렵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화가 복으로,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이 글을 읽고 정말 자신의 형편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에 너무나 부조리한 것들이 많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잠깐이고 허상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조롱해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정말 살려고 노력해도 때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네, 무슨 얘기냐면 부조리한 것 중에 세상에 부조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행동을 해서 잘못된 벌이 내려지는데 이 벌이 이 악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그럼 선을 행하면 이 결과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것들이 선한 사람에게 내려진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저께가 6.25가 있었잖아요. 6.25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정말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정말 그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땅을 지켰죠. 그 수고를 누가 받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잖아요.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러시아가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이 악한 행동의 결과를 누가 받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이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이만큼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얻은 지혜는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희락을 찬양하다. 이 찬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노래하듯이 이렇게 높이다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찬양하다는 의미는 추천한다, 권한다는 의미예요. 추천한다, 권한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희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누리는 것들이 우리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린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정말 누군가의 수고로 나온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무브 투 헤븐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유품 정리사. 사람이 죽으면 유품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 유품을 정리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뭐 드라마는 별로 픽션이고 그래서 별로 적인데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뭘 찾아봤냐면 유품 정리사가 진짜 있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유품 정리사가 진짜 있고 유품 정리사가 쓴 글을 봤어요. 글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유품을 정리할 때 꼭 나오는 게 한 가지 있대요. 꼭 반드시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죽는다. 그럼 여러분의 유품 중에서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안 쓴 물건이 나온대요.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이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이 너무 많대요. 왜 한 번도 안 쓴 새 물건이 나올까요? 이 물건을 사놓고 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써야지 하고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됐어요. 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고 살아갈지 모르겠다. 우리 그렇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이라는 확정 판정을 받을지, 내일 어떤 사고가 나서 우리가 죽게 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오늘 하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내일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잖아. 우리는 오늘 정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냐는 거. 여러분 진짜 지난 한 주간 삶들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많은 부분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지도 않을 새 물건들을 사고 그것들을 창고에 넣어두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날에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희락을 내가 찬양한다. 기쁨을 선택하기 결정했다. 왜요? 정말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 이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어진 것, 주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